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은 잠언서 10장 1절에서 17절이고요. 제목은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입니다. 잠언 1장부터 9장에서는 지혜가 직접적으로 사람들에게 지혜가 무엇인지를 전해 주었다면 10장부터 22장 16절까지는 짧은 격언들을 통해 지혜롭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는 대꾸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하나의 절 안에 두 개의 문장이 대꾸를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와 B가 있으면 B는 A에서 언급한 메시지를 그대로 받거나 뒤집어서 A에서 언급한 내용을 강화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대꾸 형식을 사용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잘 기억하기 위해서, 명심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마음속에 잠언과 교훈의 말씀들이 기억되어 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인생의 고비를 만났을 때 그 말씀들이 바른 길로 안내해주는 등불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앙금이 내려앉은 물병을 조금만 쳐도 안에 가라앉은 것들이 올라오는 것처럼 성령께서 나를 흔들어 깨워주시면 내 안에 기억된 말씀들이 되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고 묵상하고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십시오.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그 말씀이 등불이 되어 처음 가는 인생의 길을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1절을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고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 된다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자녀는 부모님의 기쁨이 되지만 미련한 자식은 부모님의 근심이 된다는 뜻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의 삶과 태도를 보고 자녀들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비판하면서 닮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며느리가 자신을 어렵게 만든 시어머니를 보면서 나는 저 시어머니처럼 안 돼야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자신이 시어머니가 되고 보니까 자신의 며느리에게 똑같이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내 속에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 성격, 그분의 음성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녀가 부모에게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자녀의 모습을 통해 부모님이 성장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진짜 효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만이 효도가 아닙니다. 진짜 효도는 부모님보다 내가 더 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제일 큰 불효는 내가 부모님보다 못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적인 성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의 그릇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될 더 높은 가치를 위해 내 삶을 드릴 때 부모님은 그 모습을 보며 고통스러워하시고 아파하실 수 있지만 그런 자식을 통해 부모님은 성장하시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웠지만 자식이 부모를 성장시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은 부모님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부모보다 먼저 죽은 것은 불효 아닙니까? 게다가 평안한 죽음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효자이십니다. 부모보다 훨씬 더 큰 영혼과 마음을 가지고 온 세상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살아감으로 우리의 모습을 통해 부모님들이 감동을 받으시고 변화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자녀는 어떤 자녀일까요? 첫째로 재물을 잘 다루는 자녀입니다. 2절에 보면 불의의 재물은 무익해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진다고 했습니다. 부정하게 모은 재물은 아무 쓸모가 없지만
정직하고 의롭게 모은 재물은 사람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의인의 요청을 다 들어주시지만 악인의 탐욕은 거절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우상 숭배하지 않고 물질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도구로 벌고 바르게 사용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러나 물질을 우상 숭배하고 욕심을 부리고 잘못된 방법으로 재물을 축적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종교가 타락하는 순간은 종교가 재물과 결합할 때입니다. 교회가 쓸 수 있는 돈이 많아지면 위험해집니다. 그 돈이 신이 되어 사람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돈을 만몬이라고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돈이 가치 중립적이지만 돈이 사람 안에 들어오면 힘이 되고 권력이 되고 특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돈의 유혹에서 벗어납시다. 돈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삼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영혼 살리는 일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부지런한 자녀입니다. 4절에 보면 손을 게으르게 놀리면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하면 부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곡식이 익었을 때 거둘 수 있어야지 추수 때에 잠만 자고 있다면 부끄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게 만드시지만 부지런한 사람은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기본 원리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정직한 땀의 대가를 기대하며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부지런한 자에게 하나님은 머리에 복이 임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머리에 임하는 복은 그를 영화롭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칭찬이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게으른 자의 입에는 독이 있습니다. 여기서 독은 폭력을 말합니다. 그의 이름은 기억에서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 부지런한 자가 되십시다. 내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선물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명예를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악이 아니라 의를 선택하는 자녀입니다. 6절부터 17절까지는 두 가지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바른 길과 굽은 길, 의인의 말과 악인의 말, 명철한 말과 미련한 말, 의인의 재물과 악인의 소득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의인은 누구입니까? 계명을 받아들이고 바른 길로 행하여 걸음이 평안한 사람입니다. 그의 입은 생명의 샘이어서 사랑으로 상대방의 허물을 가려줍니다. 그는 명철한 입술을 가지고 있어서 지식을 간직합니다. 그에게 돌아가는 것은 풍성한 재물이며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누구입니까? 그는 입이 미련한 자이고 굽은 길,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눈짓을 하면서 악을 계획하고 사람들에게 근심을 끼치고 그 입술로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그가 있는 곳에는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에게 주어지는 것은 징계의 책찍질입니다. 공핍입니다. 멸망입니다. 죄밖에 남는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악한 길이 아니라 의로운 길을 택하십시오. 바른 길, 의인의 말, 명철한 말을 선택함으로 의인이 얻게 될 재물과 생명과 영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혜롭게 잘 사는 것은 현란한 기교가 아니라 재물을 잘 다루고 부지런하고 의를 선택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부모님께는 자랑이 되고 이웃들에게 기억될 삶의 이정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